미중모 예배 제목은 전도자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환란 이런 것들이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기름을 짜내는 틀, 이 겟세마네 이 망대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망대가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문제 붙잡고 또 응답 붙잡고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엑기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모든 문제, 사건, 위기, 환란, 핍박, 두려움 이걸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여러분 가져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있냐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진짜 문제 사건을 이겨낼 만큼 이 말씀의 엑기스 또 기도의 엑기스 또 전도의 엑기스가 준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을 아는 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냐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영혼에게 관심 있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뒤집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없으면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사랑하는데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데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출한 한 아들이 있었죠. 그 가출한 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32절이죠. 이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가출한 게 아니에요. 뭔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가출한 게 아닙니다. 그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가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가출했냐?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출한 겁니다. 딱 보니까 아버님 재산이 많거든요. 그 아버님 재산을 나중에 이제 아들에게 상속을 합니다. 죽어야 우리가 상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상속할 거죠? 상속하지. 형에게 얼마, 나에게 얼마 상속할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텐데 미리 나에게 그걸 상속할 걸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괘씸합니까? 안 괘씸합니까? 괘씸하죠. 그죠? 죽지도 않는 사람을 죽는다 그리고 미리 달라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내 같으면 안 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그죠? 끝까지 떼쓸 거니까. 그죠? 미리 정해놨으니까 그 바뀌지 못합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꿀 텐데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매로하면 해서 바꾸면 바꿀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상속을 해버린 거예요. 미리요. 이걸 갖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갖고 가서 다 써버리죠.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출한 탕자는 효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그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육신, 성공, 나밖에 몰라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 그죠? 형, 그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서 뭐 있냐? 모든 돈을 다 이상한데 창기의 일을 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흥업소 가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죠?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그죠? 돈을 다 써버리고 음란 가운데 완전히 이걸 뭐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아. 그죠? 여자들도 많습니다. 오빠하고 뭐 왔는데 돈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다 뭐 단절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 거죠. 요즘 얘기하면 돈 빌려달라 그러면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게 완전 타락한 거죠. 얼마나 비참했냐면 돼지우리의 속에가 살았어요. 그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 그거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어떡합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 완전히 막 똥 묻은 그 얼굴에, 그죠? 씻지 않는 그 뭐 몸에 빨지 않는 그 옷에, 그죠? 이걸 신고 입고 묻은 그 똥 묻은 그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 상고가 뭔데 멀리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오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아들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거리가 뭔데 아들이 아닌 줄 몰라. 나갈 때는 완전히 진짜 우리 메이커 옷 입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 거지 옷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안 거예요. 멀리인데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뭐합니까? 그 똥 묻은 얼굴에 뽀뽀하고, 그죠? 반지 끼우고, 반지는 뭡니까? 신분을 얘기합니다. 너는 타락해도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옷 입히고, 그다음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죠?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회개했을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몸에 용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불신자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냐? 이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죠? 교만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럼 그 사람한테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 터져봐야 교회 나오지. 어디 터져봐야 하나님 믿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저 교만이 무너지고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 다 했어요. 그거 10,000원 돈 갖고 그 아들 보세요. 그죠? 첫째 아들 손잡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있을 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들이 저 타락한 아들 그 돈 갖고 다 쓰는 그 아들 돌아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타락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중직자의 어쩌면 중심이고 기본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또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목자가 양이 몇 마리냐면 비유로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덜이 풀어놨어. 그 저녁이 딱 됐는데 99마리 양만 돌아오고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뭐 한 마리 그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목자는 어두컴컴한데 그 양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죠? 이게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이죠. 그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우리가 이 탕자처럼 이 양도, 그죠? 탕자와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양은 목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들으면 이제 짝대기로 두드려 맞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냐?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이 세서 한 번 가면 계속 갑니다. 그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양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끔 하면 우리로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멀리 가면 안 돼. 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지 벗어나면 안 돼. 그걸 계속 목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양과 같은 존재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순종 안 합니다. 다 누구 뜻대로요? 나 뜻대로. 그죠?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이 이제 양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은 또 눈이 시력이 어두워서 이제 낭떠러지나 이런 데 떨어지면, 절벽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죠? 발 상태도 안 좋아서 이게 돌 같은 게 끼이면 스스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순종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되니까 가서 이렇게 찾아와야죠. 그죠? 그런데 이 어두컴컴한 밤길을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날 수도 있잖아요.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이 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괘씸하잖아요. 그죠? 목자 말도 안 듣고 우리 벗어나지 말았는데 벗어나고. 그죠? 고집 세고. 그러면 한번 어려움 당해봐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이 괘씸한 양, 순종하지 않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버려 두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현장에 한 영혼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교회 욕하고 핍박해도 계속 찾아가고 싶어. 찾아가 복음 전하고 싶어.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시험 되거나 악심하고 그러면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건면하고 그러고 싶어. 근데 각자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거지. 그런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 순종 안 했지만 목자는 찾아 나갔어요. 당연히 순종 안 하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비협을 받고, 그죠?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불순종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어느 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목자는 이런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만 은혜 받고 맞는 얘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 살리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까지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나만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비유 들었는데 잃어버린 뭘 얘기하냐면 드라크마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드라크마는 뭐죠? 하루 1당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걸 이제 구슬로 이렇게 모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로 주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데려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어쩌면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개 한 개 볼 때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부에게는 너무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개 없으면 이 결혼 이걸 정명하는 것들이 파기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지만 이 한 여자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인하는 거죠. 올인. 한 개 가치 없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으로 얘기하면 우리 현장에 쉽게 하면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교회에 오면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아무도 필요 없는
진짜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깡패도 교회 와야 돼, 안 해야 돼요? 교회 와야 되잖아요. 장녀도 교회 와야 돼요. 우리 사도행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굴 일으켰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 안전뱅이는 사실은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안전뱅이 엄청 지저분했을 거예요. 거지니까. 교회 오면 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줬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치 없는 그 한 영혼이라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시간도 투자하는 거죠. 이 여자가 이걸 찾기 위해서 온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품길 좀 축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가운데 있으면 이 한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런 사람, 그죠? 큰아들처럼 그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죠. 아버지 왜 나는 열심히 해도 나에게 복을 안 주고 저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아들이죠. 교회 생명운동 일으키지 않고 교회만 오래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은 많이 알고 헌금, 충성, 봉사 다 하는데 어디에게 관심이 없냐? 한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생활이냐? 종교 생활입니다. 그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요, 한 영혼 살려서 진짜 제자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너만 구원받으면 돼, 너만 은혜 받으면 돼, 거기 머물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기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요즘 교회, 우리 교회야 성도들이 말이 없으니까 성도님 한 분 안 나오셨다 그러면요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성도 한 분을 상당히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막 몇천 명 모여, 몇만 명 모여, 한 명 교회 안 나왔다, 딴 교회 갔다, 별 신경 쓸까 안 쓸까요? 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죠? 너 말고도 많이 있는데 나하고 안 맞는데 이 메시지도 못 듣는데 그냥 우습게 여겨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는데 우리 가문 다 예수 믿고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한 사람 교회 가다 떠난 거 뭐 상관이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나를 잘 봐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교회 나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 받으셔서 중직이 됐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가 나왔다, 선교사가 나왔다.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들의 이제 해야 될 임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 중직자는 먼저 중직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죠? 목회자도 목회자가 되지 말고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 중직자들도 먼저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 당연히 한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그죠? 이 얘기는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딴 교회를 사랑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되어지고 교회 생활 되어질 때 어찌 보면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여러분 가정 지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섬기고 전도 일을 하고 선교 일을 하고 후대 일을 하고 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뀌어서 조금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일이에요. 그죠? 우리 집을 짓잖아요.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벽돌을 한 3개 뺐대요. 근데 어떤 건물은 똑같은 건물인데 벽돌을 안 뺐대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나중에 벽돌 없는 그 집하고 벽돌 있는 집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대요. 그죠? 벽돌 없는 그런 지금 얼마 안 가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벽돌 조금 한 개 한 개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게 바람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 해놨는데 그게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어찌 보면요, 사단에게 속는 사람도 뭡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알곡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알곡보다 쭉정이가 많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이상한 사람이 다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오합지졸이 다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뭐 실력도 없고 뭐 영적 문제도 많고 뭐 수준도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오직 복음, 여기에 결론 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는 관점하고 우리를 보면 안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뭐 똑똑하고 뭐 인격 좋고 뭐 수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생명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불러놨더니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날라 자빠자기만 하고, 그죠? 깨어있지도 못하고 뭐 예수 질문에 답도 못하고 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나중에 다 뭐로 바뀌었냐? 세계 복음화라는 이 영혼 구원에 다 관심이 있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냐? 생명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생명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요, 하나님 보기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세상 사니까 그 중요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보기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중요하고 복음 전하기 중요하지, 육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그죠? 하나님 보기엔 그 다른 거죠. 오직 복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직 전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있으면 좋지. 근데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오직 복음 깨달은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 뭐 위로 뭐 잘해준 사람, 그런 사람 그래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망, 불평, 불신앙을 다 기도로 바꾸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한 영혼을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죠. 그죠? 안디옥 교회. 우리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환난 일로 생긴 교회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죠. 그죠? 스데반이 죽음으로 교회가 흩어졌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다른 거 잘했지만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선교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많은 무리들을 이 교회에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함께 오직 선교까지 결론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어떤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주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업과 우리 자녀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길 좀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건들 자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뭐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내가 조그만 3살짜리 손목을 탁 잡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4살짜리 나 힘세. 저 손목을 끊고 그 아이를 빼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못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고 있다. 그 누구도 손들 자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줘야 되냐?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제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님과 교회와 성도님과 업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은혜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게 맞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은혜 받았다는데 다른 사람 볼 때도 진짜 은혜 받은 것 같아. 그거 진짜 은혜겠죠.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불신자들이 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의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시면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불신자들이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 내가 치유 안 되는데 억지로 그래 하잖아요. 그럼 치유도 안 되어집니다. 내 영적 문제 많아. 그럼 막 내 힘으로 막 안 그런 척 하잖아요. 힘듭니다. 참는 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흐름을 타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요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요 응답은요, 사실은 우리 복음과 함께 어쩌면 삶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불신자보다 낫든지 불신자 보기에 진짜 멋있든지 이런 삶으로 딱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막 현장에서 막 세상 말로 개판 5분 적 그래 사는데 저게 어디야? 당신 예정교회야. 누가 내 배웠어? 김동욱 목사님이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 목사님의 그 제자네.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죠. 그죠? 어느 교회야? 당신 예정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이름 뭐지? 김동욱 목사야. 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응답을 같이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저도 한번 노력해보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한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도교회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모델적인 교회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죠? 우리 알다시피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살전 1장 5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보이는 교회였어요. 믿음. 불신앙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보이는 교회. 믿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고백하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 소망. 그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랑. 사랑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 교회 일을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수고가 안 되어져.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죠? 힘든 자체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 하는데 힘들다.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죠? 뭐, 딴 사람이 누가 뭐 도와달라 그러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애들이 뭐 도와달라 그러면, 그게 뭐 동기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진짜 아프다 그러면 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거기에 대한 힘든 게 없어. 그죠?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요, 교회 여러분이 뭐 쓰임 받는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 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한다. 그게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 감사 감격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사랑받은 강도 따라 다르겠죠.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나 따라서 뭔가 달라지겠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사랑받은 만큼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처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 차별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500명, 120명, 12제자, 70명, 3명, 1명 이렇게 예수님은 선별을 하셨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죠?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선택한 겁니다. 그죠? 야고보, 요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선택한 거예요. 70인 제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12제자도 그렇고. 그래서 한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막 많은 사람이 오지만은 물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럼 선교하는 일에 지옥 복음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무리가 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요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화입니다.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냐? 개인화가 잘 돼야 됩니다. 개인화.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든지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개인화. 난 예배를 요렇게 드리겠다. 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요렇게 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최고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다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까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중직자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안 하셔도 돼. 근데 중직자 딱 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내 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까? 그럼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최고로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을 최고로 예배를 드릴까? 그죠? 그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사람 딱 만나면 밥 한 끼 딱 먹는데 옛날에 6,000원인데 하나님 헌금 드릴 때는 6,000원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본인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 각자 기준이 있겠죠. 그 내가 오늘 이번 주 예배는 어떻게 최고로 예배 드릴까?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개인화요. 예배 개인화,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기도 개인화.
전도는 어떻게 하겠다, 전도 개인화, 이런 것들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 이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게 뭡니까? 각인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복음으로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의 망대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원하는 여정, 세상이 원하는 여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 탕자가 사단이 원하는 망대가 다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원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당연히 죄 짓고 타락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말은 비참한 결말이 오는 겁니다.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원하는 망대가 준비되면 하나님 원하는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정표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도 중요하고 여러분 여정도 중요하고 이정표 다 중요해요. 그죠? 그 여러분 요걸 딱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 중간에 제자들이 막 여정을 막 가는데 흔들린 거죠. 그죠? 망대는 확실히 세워졌어. 복음의 망대, 세계 복음하는 망대 다 세워졌어. 그런데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중간에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 기뻐하는 감난산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상 우리는 막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정이 막 헷갈립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비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정표는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 땅의 이정표 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이정표는 결정 났어요. 영원한 이정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거는 나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정표를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축복을 받고 더 쓰임 받는 거죠. 자, 너희는 뭐죠? 가서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나와 관련된 가문을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역을 살리는 거죠. 나아가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화죠. 제자화. 그래서 요거는 재생산을 얘기합니다. 재생산.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된 만큼 이 재생산이 나온다니까요. 재생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꼭 요거만 제자화되고 재생산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또 우리 전도로 얘기하면 영접할 수 있는 재생산,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 이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한 사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 사실은 우리 뭐 예정교회 제자, 우리 교회 제자 사실은 뭐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제자 되어지면 우리 교회 제자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시고 한 교회에 진짜 작은 헌신하시고 한 제자를 남기는 그런 축복의 전도자로 쓰임받길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